요한계시록 7장 1절에 8절의 말씀, 인침을 받은 자들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2021년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이 놀라고 두려워한 여러 일들이 있은 한 해였음을 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감소세가 아니라 여러 변이 바이러스가 또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발생되는 그런 대규모 재앙도 금년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이 불안하니 경제 상황도 혼란의 한 해였습니다. 또 세계 정세는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끊임없이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각종 어두운 면이 더 부각이 되어 어느 때보다도 비호감적인 대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좀 비관적인 이야기만 많이 했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일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뭐가 있나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국내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것이 K-방역이나 BTS, 그리고 오징어 게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구조활동, 이런 것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졌다라는 것이 금년 한 해의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건 세상의 일반적인 소식이고, 그럼 한국 교회적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 한국교회는 과연 그 속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해왔는지 돌아와 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시민들의 안전, 삶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그들에게 참된 평화와 위로를 주지 못하는 모습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얘기는 각각의 성도, 각각의 교회 모두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한국교회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활동, 교회 유지에만 급급하는 인상이 강하게 비춰졌다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주변의 교회와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보면 그런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방역 지침도 잘 지키시고, 또 국가가 얘기하는 대로 백신 접종도 잘 하시고, 또 자신의 교회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교회의 모습,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저는 왜 그런 모습으로 이기적인 종교기관으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몇몇 교회들 그리고 목회자들의 일탈이 강하게 인상이 심겨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교회 목회자들의 모습 그리고 발언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묵묵히 성도를 돌아보고 이웃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시국에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에만 한정되지는 않더군요. 일반인들 속에서도 자신들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불편하지만 협조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부각이 되고, 그게 마치 세상의 한국 사회의 주류인만 그렇게 이슈화되었던 것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정말 그럴까요? 신앙의 관점에서도 세상을 바라볼 때 목소리가 크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면 이 땅 가운데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된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셨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정치 아니하시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해가 갈수록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놀랄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은 자신의 목소리, 힘을 더 내야 된다고 여기며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국가나 사회나 개개인이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점점 더 힘을 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면 어떠한 권세로도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승리를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주의 백성들, 주의 군대가 되어 오히려 어둠의 권세를 몰아낸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시어 참된 승리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중에 7인의 환상 중에 6번째 인의 환상과 7번째 인의 환상 사이에 막간의 환상이라고 불려지는 내용입니다. 이 막간의 환상, 7인의 심판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심판이 아닌 다른 내용을 이 막간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1절을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일후라는 이 말은 이 본문이 이제 앞장 6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앞장 6장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전한 지 좀 오래됐는데 이 앞장인 6장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7인의 재앙의 환상,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그 심판을 내리는 모습을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그 6장이 끝맺고 이어지는 7장의 처음 말이 이 일 후에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 후에라고 얘기하는 이 7장은 6장에서 언급된 세상을 향한 그 심판 후의 사건을 다루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시간적으로 배열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조금씩 살펴본 요한계시록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그런 7교회로 대표되는 지상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당부와 경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5장에는 하늘 성전에 대한 말씀이었죠. 하늘 성전에서 예배, 특별히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대광식의 그 영광을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자, 6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7인의 환상으로 보여지는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셨죠. 대충 이런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돌아보아도 이는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시간적으로 역사적인 순서로 나열한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적인 반드시 일어나고 있는, 또 앞으로도 일어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또한 마지막 주의 심판의 날에 이루실 심판과 새 창조를 기록하셨지만, 이러한 내용을 시간적 순서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기록한 예언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이일 후란 그 말은 6장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6번째 인의 재앙이 있은 후라는 의미가 아니란 얘기죠. 시간적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본 후에 7장의 그 환상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일 후라는 것은 6번째 인의 환상이 일어난 후에 7장의 내용이 이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환상을 그냥 본 후에 이 7장의 환상을 요한이 보았다라는 얘기죠. 간단한 내용이죠. 이런 간단한 내용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였을까?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천지 잘 아실 것입니까? 이 신천지라는 단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기 좋도록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라고 주장합니다. 신천지는 기존 교회를 부정하죠. 또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재열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자신들보다 앞섰던 비슷한 이단 집단의 흥망성쇠를 계시록 2장부터 3장의 말씀에 대입하여 주장합니다. 그래서 일곱인의 재앙 또한 기존 교회와 유재열 장막성전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죠. 그러면서 기존 교회와 유재열 장막성전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지 아니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은 자들을,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의 주장으로 따진다면 자신들이죠. 즉 신천지 증거 장막성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증거 장막성전이야말로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신천지는 2일 후에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기들의 활동에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신천지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잘 모르는 성도들도 요한계시록을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야접의 재앙, 총 27번의 재앙이 온다고 극단적으로 이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시간적 순서가 아닌 논리적인 순서로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일 후에라는 말은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째 인의 환상과 7째 인의 환상 사이에 그 막간의 환상이 있음을 말하는 전환 문구와도 같은 것이죠. 그러면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왜 6째 인의 환상과 7째 인의 환상을 연속으로 기록하면 좋지? 왜 막간의 환상을 기록하게 하신 걸까? 이를 알기 위해서 7장의 바로 앞에 말씀인 6장 17절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6장 17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진노와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마지막 날, 진노의 큰 날인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견딜 자가 없다는 외침으로 6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라며 7장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앞으로 남은 마지막 심판을 누가 견디겠느냐라는 외침에 대해서 7장은 이러한 엄중한 심판 중에서도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주께서 따로 택하여 이 진노를 피할 자들을 구별해 두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을 마지막 재앙인 이 7번째 재앙의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이 막간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막간의 환상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시 한번 7장 1절을 읽어봅시다. 일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7장의 막간의 환상의 내용은 내 천사에게 땅 내 모퉁이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통 네 방향 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동서남북 얘기하죠. 근데 동서남북 어디에나 라고 얘기할 때 뭐 어디에나 그 말 속에도 담겨 있듯이 그러면 동남쪽, 북서쪽 뭐 그런 나머지 방향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동서남북 하면 모든 땅 빠짐없는 그 모든 곳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네 방향 동서남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네 천사들이 모든 땅, 모든 바다,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사막 기후가 대부분이죠. 그렇기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과 바다와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열풍이 멈춰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어떤 자연현상에 건조한 열풍이 불지 않았다 그런 의미이기보다 세상을 향한 심판을 멈추셨다라는 뜻입니다. 내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했다는 것, 이들이 세상을 해야 할 권세를 미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누가 명령했다고 하였죠? 왜 내 천사는 세상을 해야 할 권세를 잠시 멈추고 있는 것일까요? 자, 또 다른 천사가 이것을 밝히 증거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 이 네 천사에게 명령하였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이 해 돋는 곳, 이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사용할 때는 칠흑 같은 어둠을 물리치고 온화한 아침빛을 비추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한 그 은혜를 상징할 때 해 돋는 데부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게 해 돋는 데부터 천사가 올라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으로 천사에게 명령을 행하고 명령을 하셨다는 의미죠. 내 천사가 자신의 뜻으로 세상의 심판을 행한 것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심판을 잠시 보류하시고 천사에게 명령하여 이 땅 가운데 그 재앙을 멈추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참고 기다리심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그런 난폭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앙 모두 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때때로 이 땅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섣불리 어느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어느 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공의를 드러내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리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기는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인 것이죠. 그 가운데 어떠한 특정한 이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참고 계시고 차마 이 막간의 환상을 통해
참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누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멈추고 계신 것일까요? 자, 3절을 읽어봅시다.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종들 때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인이란 도장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이유 뭡니까? 이 서류가 사실이라는 증명할 때 도장을 찍죠. 거짓이 아니다. 이 내용이 거짓이 아니다는 것을 확증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또 어떤 사물에 도장을 찍으면 그 소유가 이 도장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 그 소유권에 대한 보호,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아이의 보호자들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 그러면 그 아이의 보호자가 이 도장의 주인이란 얘기죠. 이렇듯 오늘날 도장을 사용하는 목적과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도장, 인친다는 의미가 같은 의미입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부터 중세 사회까지 이 도장은 주로 반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처럼 사용하는 반지를 인장반지라고 하죠. 창세기에도 그런 인장반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바로에게 인장반지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2절입니다.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렇듯 고대 사회에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 권위, 통치를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인장반지를 빼어준다는 것은 자신의 권위, 이 바로의 권위를 이 요셉이 대신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인장반지로 말미암아 작성된 서류가 왕이 쓴 것이 확실할 때, 사물이나 가축의 소유가 왕의 것임을 확증할 때 이 인장반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의 이마에 찍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 당시 노예들에게 주인은 그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불도장, 좀 잔인하죠? 인장의 그 문양을 불로 달구어서 사람의 이마에 찍었다고 합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3절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려고 합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증거하여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모습입니다. 자, 에스겔 9장 6절을 보면 더욱 이 뜻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9장 6절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좀 이렇게 섬뜩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그 전에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성전 가운데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 광경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그러한 중심에 있어야 될 그 성전이 우상에게, 거짓된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셔야죠. 그 광경을 보여주신 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예외인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심판 중에 예외의 광경,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시는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예외로 빼두신 자들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모면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됐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표식을 남기셔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모면하게끔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다가 이 땅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순교적인 삶은 기독교인의 필수적인 항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구원하여 보호해 주십니다. 이를 인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심을, 확실하게 그것을 행하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주의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이란 틀이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곱인의 재앙으로 보여주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심판 중에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있음을 이 막간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자, 여기서 시천지는 자신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포교를 정당화하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4절의 말씀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 12지파 중 인침을 받은 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어도 이 숫자들이나 12지파들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이죠. 자, 12지파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 한 지파가 빠져 있고 중복되어 들어간 지파가 있습니다. 빠져 있는 지파는 다름 아니라 단 지파입니다. 또 중복되어 들어간 지파는 뭐냐면 요셉 지파도 있는데 므낫세 지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셋이죠. 요셉의 아들의 시조인 지파, 에브라임, 므낫셋 지파 두 번 들어갔습니다. 므낫세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 지파를 제하고 요셉 지파를 제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셋 지파를 계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단 지파를 생략하는 것도 학자들이 볼 때 사도 요한 당시에 랍비들이 유다와 단 지파를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에서 12지파를 언급할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성경 가운데서 12지파를 표현하는 방식이 적어도 18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12지파, 어느 지파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도 벌써 12지파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명백을 이어온 지파가 유다, 베냐민 같이 남유다 중에서도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그 족보 속에서 자신들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라고 언급한 것은 그만큼 자부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에서 12지파는 문자적인 의미, 어떤 역사적 혈통적인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12지파가 상징적인 의미라면 각 지파의 1만 2천 명도 상징적인 의미라는 뜻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각 본문에서 12지파 각각의 1만 2천 명을 언급하고 계신 걸까요? 자, 로마서 2장 29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뭐랍니까? 육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육체적 혈통으로 이어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선민입니까? 이면적 유대인, 보이지 아니하는 그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참 유대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면적 유대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요한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 12지파는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교회와 성도를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12지파가 교회임을 알겠는데 왜 14만 4천 명을 계속 언급하시는 걸까? 이 또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것은 모두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로 세워진 12지파는 구약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존재이죠. 신약의 12사도들은 이들의 신앙 고백으로 신약교회의 반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하면 몇입니까? 144죠. 그 숫자에 1000이라는 군대의 기본적인 조직 단위를 곱하면 몇이 됩니까?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4만 4천은 어떤 특정한 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군대 조직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하여 전투하는 군대로서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 조직으로 계수한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싸움할 만한 20세 장정을 계수함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준비를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된 예언서라고 했습니다. 이제 지상교회의 영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시면서 군대를 계수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교회는 이제 영적인 전투원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도들로 용과 짐승으로 상징되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에게 맞서 싸울 그 하나님의 군대 교회를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군대 조직의 환상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세의 때입니다. 잘못된 성경을 주장하는 그런 신천지와 같은 무리들은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이단의 단체가 아니더라도 잘못된 말세의 신앙,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잘못된 믿음을 지키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재앙들과 사건과 사고들을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마치 공포의 하나님, 심판을 즐겨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주께서 인치심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으셔서 세우시는 주의 군대가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거룩한 주의 군대인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의 영적인 사명,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전투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그 이유, 주께서 세우실 영적 군대를 세우시기까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군대답게 전쟁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함을 기억하여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되는 요즘의 상황입니다. 이런 세상 상황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영적인 군대로 살아가며 더욱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